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거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 영상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아저씨 그냥 가서 아나콘다를 조사버리고 있습니다. 투망내고 있는데요. 3번, 4번, 좋습니다. 소주, 빠져나가려고 힘 쓰고 있고요. 빠져나가요. 아나콘다, 힘이 빠졌어요. 저 빠져나왔습니다. 네, 투망을 했는데, 여기서 대가리 통을 맞은 것 같아요. 대가리를 맞으니까 그냥 한 방에, 죽어버린 거죠. 아나콘다 엄청 큽니다. 근데 쟤도 한 번도 맞아본 줄 같은데, 오늘 한 번 맞았다가 죽네요. 우리는 저런 거 보면 바로 영적으로 탁 겹쳐져 보이죠. 예. 저기서 제 영상에서 뱀은 사탄, 마귀로 놓고 보면 되고, 저 아나콘다 큰 뱀에게 둘둘 말린 송아지는 인간들로 놓고 보면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로 놓고 보면 돼요. 예. 그리고 칼로 아나콘다를 내리 찍어버린 사람이 있었죠. 거기 뱀에게 둘둘 말린 송아지가 풀려났잖아요. 예, 그 뱀에게서 송아지를 풀어내준 사람을 예수님으로 놓고 보면 되죠. 예. 2000년 전에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 것 같았지만 그 순간이 마귀 머리 박살난 순간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 머리를 박살내 주시고, 그 마귀, 그 뱀, 마귀에게 우리 영혼이 둘둘 말려 있었는데, 둘둘 말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영혼을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구세주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마귀에게 둘둘 말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저는 영상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설명해 주기에 너무너무 좋은 영상이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거기는 선악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라 그랬어요. 법. 하지 말라, 법이에요. 먹지 말라, 법이에요. 그 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세상 법도 지키지 못한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만이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야 된 것입니다. 지옥 문제까지. 비참하게 된 거죠. 선악과 사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는데 이미 우리보다 맨 먼저 세상에 존재했던 아담 하와가 그걸 먹어버렸네. 그 사건에 빠져버렸네. 그 사건이 이미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담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비참하게 된 거죠.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됐으니 진짜 비참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속였던, 우리를 죽게 만든 그 마귀 있잖아. 그 뱀, 그 마귀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입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 순간이 마귀 머리에 박살이 나는 순간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말입니다. 자,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오신 말씀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입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의 반석 요새 피난처 되신 예수가 나시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이신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인 것입니다.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당합니다. 예. 그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라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이 어떻게 죄가 되냐고요. 그 말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했다고 죄인으로 정죄를 했고 결국 이방인의 손에 넘겨줬고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던 거죠. 이 일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당하시면서도 잠잠히 계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을 살리려고. 그분이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면서도 잠잠히 계셨던 거예요. 얼마든지 그분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조리 단번에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순식간에 그들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 그분은 창조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그들을 현장에서 모조리 싹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다. 그 일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아나콘다라는 그 뱀보다 더 악한 뱀, 그 마귀에게 둘둘 말려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시려고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잠잠히 견디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구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마귀에게 둘둘 말리는 그런 우리 영혼을 구해주셨으니 그분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분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저절로 그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저절로 그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다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모든 죄에서 자유케 돼.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버려. 요한복음 3장 16절 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을까? 그처럼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선악과 사건 때부터 악한 뱀, 그 마귀에게 둘둘 말린 그런 우리 영혼을 건져내 주시려고.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5장 24절 펴보세요.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져 버려요. 모든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다고 정죄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하신 일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려요. 그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 있다고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해버리면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 스스로가 헛된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없는 것이고 지옥 형벌도 깨끗하게 해결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방금.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됐다. 이거 한 겹만 해도 엄청난 복인 거야. 이런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이걸 복으로 안 여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복 주십시오. 저런 복 주십시오. 계속 복 달라고 빌어. 기도해.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요. 사업장 잘 되게 해주시고요. 승진하게 해주시고요. 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것, 이거 한 개만 해도 엄청난 복이라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말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다는 말이거든. 물론 마귀에게서도 자유케 된 것이고, 아까 그 송아지가 아나콘다에게 둘둘 말린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송아지는 죽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이 와서 칼로 아나콘다를 쳐버리고 치니까 아나콘다는 박살났고 송아지는 그냥 풀려난 거야. 송아지가 자기 힘으로 거기서 풀려났냐고요. 아까 그 송아지가 아나콘다에게서 자기 스스로 그 힘으로 풀려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못 풀려나요. 그대로 있으면 아나콘다 밥이 돼버려요. 근데 주인이 와서 그 뱀을 박살내주고 그 송아지를 해방시켜줬단 말이지. 송아지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주인의 힘으로 살아난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이 아까 그 영상에처럼 딱 그런 상태거든. 마귀에게 둘둘 말린 상태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각하면 벗어날 줄 알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선행을 많이 하면 거기서 풀려날 줄 알고 선행 어쩌든지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줄 알고 율법 지금도 목사들이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말씀들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어.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양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직도 그러고들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일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그 마귀에게서,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고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셨다니까. 그 일을 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게 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잖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한 말씀을 모르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요. 이 하나의 법으로만 돼. 이 한 개의 법으로만 되거든. 근데 그 법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를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고 있어. 다른 짓을. 다른 짓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그 말씀 앞에는 자기 자존심 들이대면 안 돼.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한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져야 된다고. 그게 순종인 거예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마귀에게서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 앞에 팍 꼬꾸라져야 된다고.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에 무릎이 팍 꼬꾸라져야 그것이 진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또 들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 근데 아직 마귀에게 둘둘 말린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거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벗어나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벗어나게 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 여기까지 아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까지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꼬꾸라져야 돼. 엎드려져야 된다고. 엎드려져야 된다고. 근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죄와 마귀에게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럼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도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설교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 가지고 그대로 교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그 내용 그대로 가르쳐주면 되거든. 성경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기록된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이 영적으로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럼 교인들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예배 드리고 간 거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는 그게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껍데기. 뭔 껍데기냐 하면 그 빈봉투 하나 갖다 주세요. 요거 지금 봉투입니다, 봉투. 네, 봉투예요. 요건 빈봉투예요, 빈봉투. 빈봉투입니다. 비었어, 비어. 빈봉투예요. 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빈봉투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상태로 살아. 이런 상태로, 세상을.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빈봉투와 같은 신세가 됐냐고. 선악과 사건. 그렇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이렇게 빈봉투와 같이 되어버렸어. 이런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들을 이길 수도 없는 거고, 예, 요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여기에 어디로 날아가느냐? 지옥 불못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영벌을 당하는,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영벌이란 말은. 근데 영벌인데 형벌입니다. 형벌. 형벌이에요. 형벌. 형벌이라는 말은 몸에 고통이 따르는 벌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거야. 거기서 미쳐버리는 거야. 이 땅에 머무는 동안도 미치고 환장하는 시간들을 보내. 왜냐하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거든. 부부 문제도 만나고, 경제 문제도 만나고, 자식 문제도 만나고,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 대인기피증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 사업장에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큰 문제도 만나고,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 문제도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 스트레스를 받고 속이 상하고 미치고 환장하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어디로 날아 들어가느냐? 지옥 불못으로 날아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됐다는 원인도 몰라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들 가는 거야. 그 원인이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아나콘다, 뱀보다 더 악한 뱀, 그 마귀에게 그 영혼이 둘둘 말린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버리고 또는 벗어나버리고 몸부림을 치다가 지옥불못에 던져지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문제의 원인인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잖아. 그러면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내 영혼이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잖아. 근데 그 원인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그런 고민, 그런 생각이나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지식, 돈, 명예, 권력, 이 배설물들인데 이 배설물, 똥을 많이 주물럭거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건져내 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그때 그 악한 마귀에게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이고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됐으니까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고 그때 성령이 임한 상태거든. 그때 성령이 딱 임한 상태가 돼서 성령은 이걸로 해볼게. 여기 성령입니다. 이게 이 다이아몬드 이게 성령이야.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딱 이렇게 들어온 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묵직하다. 이거 묵직하네. 응? 아까는 헛개비야, 헛개비. 헛개비였는데, 이 다이아몬드 이게 딱 봉투 안에 들어가니까 묵직해, 이렇게. 아이고, 묵직하네. 아이고, 짊어지지도 못하겠다, 야. 이 묵직해, 이렇게. 봐봐잉.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놔둬볼게. 자, 이거 내가 불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내가 불면 이거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안 흔들려. 왜냐면 이 봉투 안에 묵직한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거든. 끔찍도 안 하잖아. 근데 이걸 자 이제 다이아몬드 빼고 빈 껍질이야. 빈 껍질. 이거는 불면 바로 넘어가 버리잖아. 뒤로. 그렇죠? 바로 뒤로 넘어가 버리잖아.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자 이제 이게 성령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요. 요거는 성령이고 우리 안에 속에 착 성령이 임했어.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안 흔들려. 어떤 세상 풍파에도 안 흔들립니다. 이 봉투 안에 다이아몬드 딱 들어가니까 이거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잖아. 아니, 빈 봉투에 다이아몬드 이거 넣어도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흔들린다고?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이 말을 하면, 그 말에 쫙 빨려가고, 또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또 그 말이 쫙 빨려가고, 이렇게 안 된다고. 성령이 진짜 임하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야.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그분의 능력이 임하면, 그분이 임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열어보세요. 자, 8절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성령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여기서 내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될 거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자,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셨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같이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단 말이지. 그로부터 또 열흘이 지난 거예요. 그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장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름에, 자,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다 한 곳에 가서 모였단 말이지. 모여 있는 그때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야. 저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저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성령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냐 그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봉투 안에 이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잖아요. 자, 이것이 빠져나오면 이제 빈 봉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2시간, 3시간 말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 말을 가지고 어떻게 2시간, 3시간, 10시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오늘도 얘기했다가 오늘 오전에 오전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오후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달라붙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거든, 결국은. 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수많은 말씀들은 결국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믿게 해주려고,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믿게 해주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거든. 이 수많은 말씀들은 딱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딱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 많은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 하나를 잡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완전히 탁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게 돼.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빈 봉투에 있어.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자, 이런 상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빈 봉투와 같았어, 원래.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 지금 이 다이아몬드가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가 딱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나가면 다이아몬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따라 붙을 거예요. 야, 너 그거 팔아가지고 내한테 10만 원만 줘라. 100만 원만 줘라. 여러분 따라 다닙니다. 아이고, 막, 감사합니다. 절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자동차 살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이 다이아몬드의 능력이요. 아니, 이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이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그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봉투는 자기요, 자기 속에 성령이 임했어. 이렇게. 그러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이 육적인 다이아몬드,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도 엄청나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게 되잖아.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잖아. 근데 하늘부터 내려온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다시 들어오세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지만 땅끝까지 증인이라는 단어 한 개만 생각하면 안 되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된다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증인이라는 글자 두 개만 생각하면 안 돼. 증인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돼.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 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잖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거,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성령의 능력인 거야, 그게. 성령 받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문제들을 못 이긴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면서 문제들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거나 예수가 한마디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순종해야 제산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듣고 나도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하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참 이치라는 것을 알게 돼. 참 이치,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 문제의 원인 선악과 사건, 이거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 확실한 것이구나. 십자가 사건, 이거 엄청난 사건, 이거 확실한 것이구나.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빈 봉투처럼 돼버렸는데 그런 나를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다시 성령을 받게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진 봉투, 성령으로 채워진 봉투가 되게 해주신 이만 말씀 들으면 다 확실하게 알게 돼. 확실하게 알게 되고 확신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그냥 제절로 그냥 감사해서 그냥 그 마음이 그냥 팍 수그러져 버려. 자기 마음이 그냥 바로 딱 무릎 꿇어지고 엎드려져 버리는 거야. 그 상태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자체가 그때 딱 꿇어진 상태가 되는 거거든. 그 상태가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도 모르지, 이렇게 할 줄도 모르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줘도 하지를 않으니까. 하지를 않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빈 봉투에 이런 다이아몬드가 담겨도 이거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다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능력으로.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내 안에 임하셨다. 그러면 이런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억지로 하게 돼. 그 전까지는 억지로 하게 됩니다. 억지로. 근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구나. 그리고 문제의 원인 선악과 사건, 문제의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십자가 사건, 답 그 자체가 예수구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구나. 아, 그리스도 안에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 와, 이렇게 엄청난 것이구나 이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탁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 성령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 말씀을 들어야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서 그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든 거예요. 세상에 저 바다에 가면 배들이 떠 있잖아요. 그 배가 먼 바다에 나가 있어. 그럼 항구로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 이제 노를 젓고 이제 한국까지 온다 생각해봐요. 그럼 노를 젓고 오면 바람이 세게 불면 배가 한쪽으로 밀려가 버립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봐서 압니다. 제가 옛날에 김 양식장에 김 뜯으러 다닌 사람이거든. 추운 겨울에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 그래가지고 그 바다의 한가운데 가면 등이 생겨. 이렇게 바닷물이 쫙 빠지면 거기에 섭을 꼽아놨거든. 거기에 김이 주렁주렁 달려. 그러면 그 망망한 바다 그 한가운데서 김을 뜯어. 이제 김을 다 뜯었지.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 그 쫙 빠졌던 바닷물이 샥 밀려 들어와. 그러면 그때 이제 노를 젓고 다시 항구로 들어오는 거야. 추운 겨울은 바람이 세. 바람이 세니까 배가 앞으로 안 가. 배가. 그리고 배가 한쪽으로 가버려. 저 한쪽으로 가버려, 한쪽으로.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이거 몰라, 이거.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날은 어두워지고, 눈발은 날리고. 근데, 어느 날 돛이 생겼어. 돛을 착 올리니까, 이제 노가 앉아도 돼.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배가 지 알아서 가. 여기 키를 딱 잡고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배가 쫙 가. 한국까지. 무슨 힘으로 온 거예요? 무슨 힘으로 한국까지 온 거냐고. 바람의 힘으로 온 거잖아. 바람의 힘으로. 내가 노를 져가지고 내 힘으로 한국까지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돈만 올려놓은 거야. 돈만 올려놨는데 돈만 올려놓고 난 가만히 있었어. 근데 한국까지 와버려. 무슨 힘으로? 바람의 힘으로. 바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그 바람의 힘으로 한국까지 와버려. 되어진 거예요. 지금 되어진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어져. 그렇게 되어져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라,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그 힘으로 우리의 항구,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문제들을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내가 그 문제와 싸워봤자 나만 힘들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성질이 올라오지만 참아야 되고요. 참으면 뱅돼요. 근데 돛을 딱 올려놓으면, 여기서 말하는 돛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상태를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으로 돛이 딱 쳐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그 성령 바람에 의해서 쫙 가게 되는 건데, 천국까지 가는데, 천국까지 가는 중에 이런저런 문제들 있잖아. 그 문제들 팍팍팍팍 해치고 가버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 막 자기 힘으로, 자기 깨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지쳐서 다 죽어. 그리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로 되어지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지.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일에다가 시간을 다 써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다가 시간과 돈과 그 육신의 생명을,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거기다가 자기 시간도, 자기 열정, 자기 돈, 자기 몸을 다 던져놓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꼬르륵 하고 죽어. 그래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뭐이다? 선악과 사건. 이런 말씀을 들어야 이런 내용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이런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서 성령 바람으로 살게 되는 것도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언제 자기 가슴을 치고 들어올지 몰라. 와,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순간이 와.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구나. 그 순간이 와. 그때 자기의 모든 것이 탁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때 탁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때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면, 요 빈봉투로 살던 자기가 다이아몬드, 성령이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 이 능력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어떤 말들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깁니다. 딱 중심이 서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증인으로 살겠다는 딱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 각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다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그냥 내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인류를 진짜 사랑하는 일이에요. 내 주변 이웃 사람들을 살리고 내 민족을, 인류를 살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런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성령이 임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려고 다짐해도 안 돼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이 점검이 되어지고, 점검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말씀을 더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아, 말씀 듣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 듣는 중에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빈 봉투와 같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빈 봉투와 같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죄사함 받게 됐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고 그 성령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렇게 살게 되는 거지. 마치 돛담배처럼 바람의 힘으로 돛담배가 앞으로 착 항구 쪽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돛이 탁 세워져 있단 말이지.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럼 성령 바람이 우리를 천국이라는 항구까지 가게 하시고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있잖아. 문제들 착착착착 그 배가 지나가는데 그 문제들이 고개를 치도록 우리들을 향해서 덤벼들겠어요? 죽은 문제도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해요. 이미 그 죽은 문제도 우리 앞에서는 고개가 숙여져 버린 상태라. 우리는 죽은 문제에서 이미 벗어난 죽은 문제를 이긴 사람이니까. 우리는 죽음과 상관이 없잖아. 왜냐하면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우리에게 자유케 됐으니까. 이긴 자들이 됐으니까. 이긴 자가 가는데 문제들이 어떻게 그 이긴 자를 이깁니까? 이미 이긴 자인데. 계시록 3장 20절 펴보십시오. 자, 계시록 3장 20절 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이긴 자예요. 그러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장차 있을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3장 2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마 가셨지만 그의 영이, 그 성령이 임하게 되고 임한 성령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좀 열어보세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쫙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이기는 그 단어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문제들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 죄 문제를 여러분이 만났다. 그 죄 문제를 여러분이 이겨야 되거든. 그 문제를 이제 만났어.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 죄 문제를,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그 죄 문제를 만났어. 그 죄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 죄 문제를 이겨야 되잖아. 그 죄 문제를 어떻게 이길 거냐고. 이기는 자여야만이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니까. 이기는 방법. 다시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될까? 세상 법대로 율법대로 살면 될까?
안 돼. 이미 그렇게 안 돼 버렸잖아. 앞에서 그 법대로, 율법대로 지금 살지 못하게 됐잖아. 그거 어떻게 이럴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 그 어떤 법으로도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이기는 거야.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문제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제 문제뿐만 아니라니까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 만나게 되는데 부부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길 거냐고. 그리고 앞으로 죽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죽음 문제, 지옥 문제 그거 어떻게 이길 거냐고.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못 이겨.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져야 돼. 그래야 이기는 거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자, 11절 말씀으로 오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기는 자. 성령이 하는 말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진짜 복된 자들이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7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11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자, 이렇게 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귀가 있죠? 귀 한번 만져봐봐. 시원해진다. 귀 마사지 하기 지금 이 시간은. 아이고 시원하네. 이게 귀가 사람 머리부터 발이 다 들어있어. 발끝까지가 오장육부까지 다 귀 속에 다 들어있어. 이렇게 머리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이렇게 주물러줘. 이렇게 지금 하라니까. 지금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귀 이쪽에 여기 있는 부분을 손톱으로 이렇게 꽉 눌러줘. 이렇게 그 침 맞는 효과가 있어. 참 별걸 다 가르쳐준다. 오늘 여러분들 1시간 정도 수명이 연장됐어. 피곤할 때 그래 하세요. 피곤할 때 그래 하면 돼. 피곤할 때 손뼉도 치고 찬송하면서. 그럼 피로가 풀립니다. 손에 다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속을 그만할까? 이 말 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 속, 요 내장 이 속에 다 지금 갈비뼈 속에 갇혀 갈비뼈 안에 들어있잖아, 이게. 안 보이잖아. 이거 안 보여.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심장, 간, 이 창자,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주물러 줄 수가 없잖아. 쑥, 째가지고 이걸 손 넣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놓으셨냐? 여기다 다 넣어놨어. 여기다가. 여기다. 이게 하라고. 이렇게. 내장 요걸 하면은 내장 요거 다 주물러지는 효과가 있어.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니까. 발바닥도 마찬가지야. 발바닥도 저 머리부터 내장까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래 하라고.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방금 이 말은 육적인 말이요. 방금 여러분이 들은 이것은 육적인 몸에 필요한 말이에요. 육적인 말인데 이 육적인 말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고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조금 전에 여러분 내가 말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죠?
그 말귀를 알아듣고 그 행위를 했다 그 말은 말귀를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장 7절,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얼굴에 붙어 있는 이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 말귀를 알아듣는 귀가 있어요. 영적인 귀, 얼굴에 붙어 있는 귀 말고 영적인 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맑게 알아들어.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들려줘도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럼 들을 귀가 없는 거지. 들을 귀가 없다 그 말은 얼굴에 붙어 있는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고, 왜 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 듣지 못할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들려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예.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 뭔 말인지 다 가마채지죠. 들을 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들을 귀를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귀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가 됐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입니다. 그죠? 이런 영적인 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근데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다 깨달아지고 막 이게 탁탁 감아채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 또 넘어와 보세요. 26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기는 자 그래 돼 있죠. 거기 이기는 자. 앞에 거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놓고 이기는 그에게는 지금 이기는 자 얘기해다가 지금 귀 있는 자 얘기를 잠시 덧붙인 건데, 자, 이기는 자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세상을 이기는 방법,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예.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봉투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요 봉투도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불면 날아가 버려. 흔들립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무거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딱 들어있으면 이거 안 흔들려. 성령이 자기에게 임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쫙 갑니다. 가는 중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칙칙칙칙칙칙 밟으면서 갑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성령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단 말입니까? 알아서 기어버리는 거야. 문제가. 귀신도 마찬가지야. 다 머리를 쳐박아 버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나가면 그 문제들도 마찬가지라니까. 그 문제들이 알아서 그냥 기어버려. 귀신도 다 알아서 기어버려. 그냥 다 엎드려. 그냥 그 위를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즐겁고 신나지.
자, 3장 5절로 들어오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3장 13절 보세요. 거기 보면 기 있는 자라는 말이 거기도 나오죠. 계속해서 기 있는 자, 이기는 자 이게 계속 연결되어 나오는데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21절로 와서 앞에서 3장 20절 말씀 읽고 제가 설명했는데 잠시 앞으로 갔다가 온 겁니다. 자,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겨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다 진자들이거든.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다 진자예요, 진자. 이미 죽음 문제가 그들 앞에 딱 놓여 있잖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그들이 지금 엎드려 있는 상태거든.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 6절.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에 빠진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문제들에게 진자들인 거예요. 진자. 진자들인데 이긴 자가 되게 해주신 이긴 자가 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진자들을 이긴 자가 되게 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기게 해주신 증거가 있어.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야.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이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긴 자 되게 해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방금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자기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만난다 그 말은 다시라는 단어가 있다 그 말은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 그 속에 숨어있는 말이잖아. 성령,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그 말은 다시라는 말은 앞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는 말이잖아.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지. 그런 상태에 사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분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 두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네. 그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빈 봉투였던 우리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빈 봉투와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빈 봉투 안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담기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임마누엘 인이 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사람이 된 거지. 이게 임마누엘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자,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이라 그랬어요. 그게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여자의 후손 또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빈 봉투와 같다. 빈 봉투와 같다. 빈 봉투와 같은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면 날려서 어디까지 날아간다? 지옥 불무까지 날아가는 거야. 거기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도 고생하게 되고 문제들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속이 상하게 되잖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정신건강, 육신건강 상합니다. 이게 사는 동안도 고생이에요. 빈 봉투인 채로 살게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그 빈 봉투 안에 자기 마음속에 다이아몬드가 아닌 이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 말고 요거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다이아몬드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제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있었잖아 아까. 아니 계시록 3장 20절에 아까 있었잖아요. 다시 계시록 3장 20절로 오세요. 볼지에다 내가 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교회 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 내가 가서 열어줍니다.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오면은 이제 나와 함께 하게 되겠죠. 네. 예수님은 각 사람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이 두드림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 문 밖에서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저 교회 문, 눈에 보이는 저것, 누군가가 문 밖에서 들어가도 좋으냐고 이렇게 툭툭툭툭 치잖아요, 문을. 이 노크, 이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각 사람 마음 문 밖에서 놓고 하는 소리는 우리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산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아나콘다 그 큰 뱀이 송아지를 둘둘 말아 죽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 아나콘다 뱀을 박살내버리고 그 송아지를 풀어준 것처럼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당신 영혼이 둘둘 말려 있었는데 둘둘 말고 있는 그 마귀 머리를 박살내 주시고 그런 그 영혼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가서 들려주면 그 들려주는 소리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 문 밖에서 놓고 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누구에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마음 문 밖에서 예수님이 놓고 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 놓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게 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자, 이 음성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마귀에게서 해방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여기서 문은 교회 저 뒤에 있는 저 문, 여러분 집에 대문, 방문 그런 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성령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아나콘다 뱀보다 더 악한 뱀, 그 마귀에게 둘둘 말린 상태거든. 죄인인 상태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악한 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 그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거기서 풀려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고 또 이것을 전하는 일, 이것도 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악한 뱀, 그 마귀에게 그들의 영혼이 지금 둘둘 말려 있는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가서 그렇다는 것을 좀 전해주시고 그들도 이 복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수고 많았다 칭찬도 받고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